제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진단. 사라와 마이켈의 결혼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고 두 사람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달 만에 두 사람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라가 말기암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들이닥친 것처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행복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의 미래를 뒤덮었습니다. 미케엘은 사라를 꼭 껴안으며 자신이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병원 예약과 고통스러운 치료가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미케엘은 사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료를 함께하고 구토와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내라는 말을 속삭이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 이겨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사라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마이켈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던 마이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지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라의 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마이켈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약속, 그리고 버려짐,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사라의 곁을 지키겠다고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던 남자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병문안은 줄어들었으며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미켈은 지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이켈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암이 이 사라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쳤던 것처럼 마이클 또한 사라의 삶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이클에게 버려졌다는 고통은 암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배신감에 휩싸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라는 병마와 줄어드는 병원비, 그리고 마이클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던 맹세, 사랑의 속삭임은 모두 산산이 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덧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사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마이클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지만 사라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처뿐인 흔적들, 사라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족들은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던기처럼 불어났고 모아둔 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세이라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고 사라의 병과 마이클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사랑했던 남자는 결국 그녀와 함께 싸우는 대신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클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복잡했고 사라에게는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책임, 깨어진 맹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사라와 마이켈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켈을 비겁자라고 비난하며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반면 잘못된 동정심에 휩싸인 사람들은 배우자가 겪는 간병의 고통과 엄청난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 던지는 질문 반응과 파장.
미켈이 아내를 떠난 사건은 결혼 서약의 신성함과 배우자에게 지는 도덕적 의무, 특히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히 불치병과 같은 질병은 관계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개인을 결혼 서약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결혼의 신성한 결속을 강조하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발생하는 유기 문제의 복잡성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배우자를 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버려진 사람, 가장 취약한 사람이 정의와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이 있을까요? 이 논쟁은 사랑과 헌신에 진화하는 정의와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책임에 대해 고심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계속되었습니다. 공감 그리고 연대의 필요성.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시스템, 간병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서부터 일시적 간병 및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무도 혼자서 심각한 질병의 압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역경에 처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연민, 공감, 변함없는 지지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